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생각했어 이러면서 중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다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이런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선생님께서 어렵지?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F는 mg야. 이 공식만 기억하면 시험 문제 다 풀 수 있어. 이러면서 공식을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2023년에 10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와 7봉인, 7나팔, 7대접 심판, 또 용과 짐승과 바벨론이 나왔고 14만 4천 666 짐승의 표, 천년왕국 이런 주제들로 말씀을 나눴죠. 이 중에 여러분이 어떤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는가 싶다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7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정리된 공식을 알려주는 선생님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어렵지?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해 하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 핵심이 나옵니다. 그 핵심 정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성령의 말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응답의 핵심은 온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줄여서 공식처럼 만들면 온다, 오소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최종 요약인 온다, 오소서를 살펴보기 전에 온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일반적인 의미를 좀 먼저 이해해 보죠. 주일 저녁에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약속이 있어가지고 서울 집이 아니라 대전 다른 곳에 갔습니다. 이때 아내가 저에게 언제 와?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이 문자를 대전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보낸 걸로 잘못 보고 지금이라고 답장을 했어요. 이걸 보고 아내는 곧 집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럼 제 아내는 이 사람이 대체 어디 간 거야? 누굴 만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걱정할 겁니다. 온다라는 말에 오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온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온다는 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 온다는 시간이고, 마지막 하나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의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정확하면 온다라는 말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성자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십니까? 여기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과 피를 갖고 사는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는 이곳 이 땅 세상이에요. 그리고 오시는 시간은
속히 늦지 않게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늦지 않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의심과 반론이 생기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속히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아직도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2000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의심과 반론에 대해서 속히라는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라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히라는 시간이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시간, 1000년, 2000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그런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에게 1000년, 2000년을 속히라고 하면 인간의 입장에선 이건 현실이 될 수 없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에서 온다는 말이 담고 있는 세 번째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온다는 말은 언제라는 시간과 어디서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란 사건입니다. 오는 이유는 만나기 위해서고, 온다는 건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속히 만나리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사는 동안,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러 오신다, 이렇게 만남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아주 멀리 저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우리를 만나서 뭘 하시겠다고 합니까? 왜 만나러 오시는 겁니까? 상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예요. 네가 행한 대로 벌할게가 아니라 네가 행한 대로 상 줄게입니다. 누군가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나는 네가 무슨 일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불안할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지? 누구한테 원한 살 일이 있었지? 이렇게 돌아볼 거예요. 이 말을 상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깨끗하고 자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겐 은혜고 희망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고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두루마기, 두루마리 비슷한 단어가 함께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두루마기, 긴 옷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톨레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흰옷으로 번역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성도가 입은 흰옷, 두루마기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흰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고, 이것은 성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는 사람, 행한 대로 상을 주시려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받은 거룩과 의로움을 빨래하는 사람입니다. 세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옷을 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옷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깨끗한 흰옷, 새 옷을 입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새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깨끗한 옷 입고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깨끗한 옷에 뭔가 흘리고 묻혀서 더러워지고 얼룩진다는 뜻이죠. 수련회나 집회 때 은혜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받거나 인생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을 때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마치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아이처럼 기쁘고 희망차요. 하지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줏뜻 이루며 살기 부족하지요. 깨끗한 옷 입고 나갔다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온 사람처럼 더러워져서 돌아오는 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러워져서 돌아온 그 밤에 그 옷을 벗어서 빨래를 합니다. 왜요? 옷이 그것밖에 없어서, 다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성도는 옷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단벌 신사 같습니다. 다른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빱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두루마기가 있죠. 이게 더러워져서 지저분해져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빨아서 입는 사람들, 힘과 결심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죄에 얼룩지고 더러워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그 옷을 빠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두루마기가 더러워진 사람이면서 그 두루마기를 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옷을 입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더러워진 옷을 빨 수 있어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걸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갑니다. 아직 생명나무에 도착한 거 아니고 앞으로 몇 개의 문을 더 통과해야 할지 모릅니다. 얼룩지고 때 묻은 옷이 부끄러워서 그 옷을 빨며 우는 일이 몇 번 더 있어야 할지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실패 속에서도 기어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심한 말이죠. 점을 쳐서 사람을 미혹하고 쾌락을 위해서 음란과 불륜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죽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개 같은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개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경에서 개는 토한 걸 도로 먹는 무감각과 어리석음, 잘못을 거듭 행하면서도 그것을 그만두지 않는 고집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죠.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려지는 사람은 악한 일에 자기를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점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일을 딱 한 번씩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더러워진 자기 두루마리를 자랑처럼 입고 살아서 버려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악이 완전히 심판받고
다시는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이 종말의 믿음이 있어서 짐승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린 양 예수 사랑과 희생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보다 먼저 있는 거죠. 언젠가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삶의 현실이 되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예수님이 내게 오는 걸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걸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삶에도 정말 죽음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상을 주시는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마침이기 때문에 우리의 끝과 죽음이 예수님의 만남 안에서 새로운 알파요 처음이요 시작이 된다는 걸 믿습니다. 이번 주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샀더니 사은품으로 2024년 내년 다이어리를 보내주더라고요. 2024년 이 다이어리를 펴놓고 내년 달력을 보는데 2024년 4월 16일이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걸 보고 벌써 10년이구나 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0년 전 그날이, 그 뉴스 화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엊그제 같아요. 그러면서 28살이 되었을 세월호 아이들이 떠올라서 마음 아프고, 또 지난 10년 동안 이 세상을 떠난 제 지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중에는 세월호 아이들 불쌍해서 어쩌냐면서 저와 함께 울던 분도 있고, 같이 노란 리본 만들고 전단 돌리던 분도 있습니다. 10년이 속히 지나간 것 같아요. 2014년에서 2024년이 속히 온 것처럼 2034년도 속히 올 겁니다. 2024년 다이어리 보면서 10년이 참 짧다 했지요. 그러면서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10년 뒤에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 종말이 만남이 될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나간 삶에 상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나무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종말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 성경의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합니다. 이 응답은 지금 이 세상의 시간 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믿음이며 종말과 죽음이 예수님과 만남으로 이어질 거란 소망이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 우리는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가 못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응답은 이 땅의 삶이 언제 중지되어도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이고,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질 거라 믿겠다는 아주 무섭고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고 다짐입니다. 이 신앙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두루마기를 빨며 기다립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기도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도는 성경이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며 우리가 세상 끝까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이 세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겪고도 그 모든 괴로움과 악함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더 크고 그 은혜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삶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성도가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주 예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나 죽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성취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나눠야 할 선물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설교 앞부분에 F는 mg 이런 중력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중력 공식을 외우는 것과 중력을 경험하는 건 아주 다른 일입니다. 또 중력은 공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작용하죠. 이처럼 은혜를 아는 일과 경험하는 일은 아주 다르고, 또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합니다. 살아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와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